두려워 말며 두려워 말며. 우리 교회 청년이 지난번 주일 마치고 같이 이제 친교하는데, 목사님,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죠? 왜 목사님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강조하시죠? 문득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록 그토록 강하고 담대하라를 강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다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받으면 되지, 굳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날 때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절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렵고 어렵고 또 유혹의 환경이 맞닥뜨려져요. 그래서 그 믿음 앞에서는 항상 홍해도 있고요, 요단강도 있고요, 앞길이 막혀 있고요, 수많은 군대들이 우리 앞에 둘러싸여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그러므로 선택이 아니에요. 특별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선물이 강하고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실행을 못한다니까요. 실행도 하기 전에 도망가, 실행도 하기 전에 포기해, 실행도 하기 전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매번 다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이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 성수동교회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겉으로 볼 땐 바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인데도 몰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가 기도했던 그 열매와 결과를 주시는데도 몰라. 우리가 1년 동안, 지난 여름 동안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을이 됐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하셨듯이 사랑의 연탄 나누기도 하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과 또 미국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도 하고,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올바른 성경적 제적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열매를 딸 때 쉬워요, 힘들어요? 가을에 여러분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고 포도 따고 밤 따고 딸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열매도 그냥 입을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따야 돼요. 그 열매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와 가정에 주시는 축복 열매를 주신다.
그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열매를 따고 먹고 저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빠요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뭐 했어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좋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 감사 챌린지 하는데 그때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발동을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라 평소에 못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이 왔어. 봐요, 양옆에 보세요. 평소에는 이거에 한 반도 올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2배로 왔어. 그러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제가 또 특강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우리 성수동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예요. 왜 찬양이 중요할까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해요. 본문은 역대상이에요. 그런데 어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역대상에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군을 맺어서 싸우다가 그만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 죽고 여호사밧 왕은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다 회파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냐? 그러나 네가 이전에 나를 간절히 찾고 그리고 나의 말씀대로 우상을 척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한 걸 뭐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죠. 여러분 결코 지난 여름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또 우리가 지난 예배와 기도회와 봉사를 통해서 했던 수고와 또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이 결코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어떻게 하나님께 똑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수해요? 안 해요? 우리 범죄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행동으로 우리를 심판하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이 수요기도를 기억하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다가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야, 니네는 가만히 있어. 나만 바라봐. 내가 다 처치해 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가 위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위로예요.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그 승리는 내가 감당한다.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군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야,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찬양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싸움하는 맨 앞에 가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랬어요. 아직 싸우지도 않고 그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먼저 가서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아직 결과도 없는데, 지금 저 앞에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칼과 창으로 싸워도 지금 이기지 못할 판에 찬양하라는 그 말을 어떻게 순종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적군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네. 그러더니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배반하는 그러한 일인 줄 알고, 니네들이 나와 동맹을 했는데 나를 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와서 자기들이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 있는 전리품만 취하는데도 사흘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볼 때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음악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전쟁할 때는 찬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찬양은 없어요. 뭘 찬양으로 준비를 해요? 찬양 그 자체가 바로 전쟁이에요. 그 찬양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적군들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 말씀 듣고 또 찬양 열심히 하십시다. 서론이 기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고린도 후서에 편지 쓰면서 3절에 뭐라고 해왔어요? 3절 맨 먼저 보세요. 3절 첫 서두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맨 서두에 인사말을 쓰고 난 다음에 찬양합니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곧바로 고린도 후서가 나오니까,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곧바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이 고린도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열정적으로 썼는데, 이제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네? 전사님, 저 화장실에 음악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좀 끄세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이 눈물의 방문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너무너무나 처참한 대우를 당했어요. 네가 사도냐? 그딴 편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냐? 문전박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걱정이 돼서 디도를 보냅니다.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보냈는데 불사. 그때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바울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이 녹아졌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던 어떤 편지보다 바울의 감정이 굉장히 격동되어 있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맨 먼저 뭐라고 해요? 찬송하리로다. 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오늘의 주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 오늘의 주제어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4절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 5절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발미와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다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위로라는 단어가 각 단어마다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꽂힌 단어는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 때문에 위로받고 있다. 내가 니네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있어. 그런데 나는 찬송해. 왜 찬송하냐? 하나님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마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여러분 뭐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위로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고난 받지 않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그랬죠.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의 총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 고통들을 다 합하면 똑같아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예수님도 일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그 아이를 통해 얻는 뭐가 더 커요? 기쁨이 더 커요. 자녀를 가지지 못했을 때, 또 자녀를 가지려고 했을 때, 자녀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부양해야 하는, 또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속 썩일 때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요,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보다 더 큰 뭐가 있으므로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위로가 있기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통보다 넘치는 위로. 고통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힘과 나의 인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위로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흔히들 요즘의 리더십에서, 아니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감지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도력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공감은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공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처음엔 인지적인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인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공감이에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픈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가 기쁠 때 같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행동적인 공감이 있어요. 진짜 공감한 사람 기뻐할 때는 박수 쳐줘요.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 하면서 실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공감의 요소를 갖췄을 때 비로소 나는 공감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이 공감 지수가 너무나 모자라요. 늘 제 자신의 부족한 공감 지수에 제 자신은 늘 괴로워합니다. 목사이지만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과 그 섬세한 그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늘 반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감과 함께 그 공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한 말로 하면 그게 위로예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위로를 잘해요. 공감 없는 위로는 말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로 없는 공감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데, 또 위로가 없이 그냥 공감만 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어요? 공감도 하지 않고 위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감하면 위로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건 먼저 전제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뭐로 보내주셨어요? 위로자,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공감을 느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공감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로 다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위로하시고요. 또 하나는 나처럼 환난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게 하려고. 아하, 그렇구나. 내가 받는 고난은 나의 하나님의 위로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함과 동시에 나처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아니다. 고난은
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는데 그 똑같은 비슷한 고난 당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나도, 저를 따라하세요. 나도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그랬어. 뭘 그딴 거 가지고 그래. 똑같은 나도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도 그랬어.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 김기봉 장로님 무릎 수술했죠? 그 뒤로 무릎 수술한 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 설명해 주고 또 이야기해 주셨죠? 똑같아요. 우리 김수장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죠? 이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병원 갔다 와서 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유가 아멘처럼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지금 몸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제가 기도도 해준 분이 있는데 내가 고통 당할 때는 너무 힘들어. 나밖에 몰라. 어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려고 나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시려고. 저는 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명절이 돼도 우리 둘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교인 중에 정말 가족이 없어. 한국에 가족이 없어. 오직 하나야.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저녁 같이 먹읍시다. 신방합시다.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저녁 먹고 또 차 마시면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혼자 지내면 TV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또 차 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끼리 함께 만날 수 있지만 정말 명절이나 어려울 때가 되면 외로운 사람이 있고 주일에 우리가 평범하게 예배 나올 수 있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구역장님이 전화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역장 여러분, 결석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또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이유는 너희도 다른 환난 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위로가 역사하여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느냐. 고난은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에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결심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자기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받는 위로, 그 위로가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을 이 추석 명절 끝날에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감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고통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또한 하나님의 위로로 그 고난을 견디게 되었으니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로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고통당하는 그 마음도 위로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이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위로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그 위로가 우리의 특별히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수동 교회와 이 수요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꿈, 성령님의 권능으로 위로하는 성수동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